오늘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신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25마일, 40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의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헤롯 빌립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으로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딸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유다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자 세례 요한이 이를 옳지 않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살로메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헤로디아의 전 남편 헤롯 빌립은 데가볼리 지역 바타네아, 드라고닛, 가우라닛, 얌니아의 분봉왕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역의 수도로 삼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전을 새롭게 건축하여서 황제에게 바치는 그 성읍으로 가이사랴라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이미 있어서 그 이름에 헤롯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읍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빌립의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으로 그 원래 이름은 파네이아스였습니다. 파네이아스는 판신을 섬기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판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전원의 신으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사냥의 모습을 한 갈대피리를 불며 춤과 음악을 즐기고 여색을 몹시 밝히는 번성을 책임지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팸플룻이라고는 아끼는 그 이름이 이 판신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네이아스는 이곳,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 판의 신전, 그리고 판의 아버지 제우스의 신전, 그리고 어머니 림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전이 있는 이방신과 우상이 창고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모두 인간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간 예수로만 보는 사람들의 증언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선포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뒤집어 엎는 쿠데타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 신들과 황제의 신전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들과 황제에게 바쳐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 어머니의 신, 쾌락의 신, 그리고 권력의 신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복판에서 제우스나 림프나 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와도 같은 이 세상에, 이 시카고 지역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영적 경계인으로 살지 않는 예수쟁이, 예수장이로 사는 그 삶으로서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삶으로 하시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지상교회의 시작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십자가 작전의 시작의 그 신호탄이 되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크게 반기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본명은 히브리어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헬라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합작된 교회의 탄생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태동, 프로토타입이 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교회의 탄생과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그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 그 고백과 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교회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가 교회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시는 참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귀신들에게 그러했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했고, 제자들에게 그러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자주 마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계속 경고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거나 한 번만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한 것은 마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전하고 싶은 복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나한테만 알려주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나누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라 비밀을 공유한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노렸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이 비밀을 공유한 특별한 관계,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한 특별한 관계, 특별한 존재, 바로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마가와는 달랐습니다. 아직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작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공해야 할 구원 대작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는데,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며 로마 황제를 예수 황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 시민과 로마 군대를 종으로 부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마침내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가르칠 수 없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작전의 그 비밀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작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화를 내며 따져 묻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화를 내어 큰 소리로 꾸짖듯이 따졌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며 호통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토록 아끼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던 그 제자에게 사탄이라며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쓰여서 사탄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먹는 것, 안전, 부귀, 영화, 권력과 명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로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이미 제자들에게 침투해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발각되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누룩과도 같은 제자들의 그 위선과 야욕을 앞으로 하나하나 밝히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세우고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멸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야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어야 하며 짓밟고 그들을 죽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이미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는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셨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이끌어 고백토록 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 예수장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살리셨으니 내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잃더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그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에 천사들이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5일 대한민국에서 국민훈장으로서는 무궁화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고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돌아가신 지 73년 만에 이 국민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조선에 여자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소식에 1890년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오기 전에 뉴욕에서 병원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은 로제타에게 반하여서 프로포즈를 했지만 서로의 선교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로제타는 윌리엄의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윌리엄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로제타는 조선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제타도 윌리엄을 사랑했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제타는 홀로 조선에 오게 되었고 로제타를 잊지 못한 윌리엄은 북감리의 선교부를 찾아가서 선교지 변경을 간곡히 요청하여서 마침내 1891년 12월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892년 6월 서울에서 조선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통하여서 두 사람은 백년 가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꿈도 잠시 윌리엄 선교사가 청일 전쟁으로 인한
평양의 수많은 사상자들을 치료하다가 1894년 11월에 불과 34살의 나이로 발진 티푸스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로제타 홀은 2살 된 아들 셔우드 홀의 손을 붙잡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7개월 된 이디스 홀을 뱃속에 품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남편 윌리엄 선교사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조선으로 온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이 남편의 유언과 함께 아들의 순교를 슬퍼하며 며느리와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윌리엄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선교사가 자라고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로제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이 이루지 못한 조선의 사랑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 결국 로제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아들 셔우드 홀과 딸 이디스 홀을 데리고 1897년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딸 이디스 홀이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로제타는 딸을 남편의 묘 옆에 묻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선에서 남은 아들과 함께 빨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양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 윌리엄 홀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설립을 했고 맹인 농학교를 설립하며 점자 도입과 한글용 점자 개발, 어린이 병동 설립,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여자의학과 설립, 이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병원, 인천 기독교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43년간의 한국 사역을 마치고 1935년 미국으로 귀국하여 1951년 미국에서 소천한 후에 그 유언을 따라서 유해를 남편과 딸이 묻힌 서울 양화진 묘역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은 황해도 해주에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생명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남편과 딸을 조선에 묻고 아들과 남은 평생을 조선에 헌신했던 노제타 홀 선교사는 조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룩했고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품고 조선에 와서 조선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저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시작이 선포되었고
그 고백 위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받으며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께 생명을 바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앞으로의 펼쳐지는 성찬식에 같은 고백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 교회, 더 뉴 철치, 더 새로운 교회입니다.